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로 7절 한 주일 내내 본문을 가지고 접하고 있습니다. 마구간에 오신 예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시골때의 아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도 인간의 두뇌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라 하신다면 왜 꼭 그런 곳에 말구유에, 냄새가 진동하는 말구유에 탄생하셨어야만 했는가? 여기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천한 자세로, 역사 이래로 그와 같은 말구유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게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세,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 더 한 발짝 들어가서 본다면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죠? 그가 만드신 피조물 중에 어떤 때는 우리 인간의 고통, 인간이 살아가는 괴로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동변상련의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 어쩐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내 곁에 오신 예수님, 내 친구로 오신 주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를 좌절하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도록 그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쩜 우리의 고통의, 그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먼저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그러기 위해서 말구에 오셨다. 네,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성탄의 메시지, 꼭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말구유, 마구간 탄생, 이것 말고도 우리는 성탄의 메시지를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게 뭐냐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면은, 가장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탄생 소식을 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보잘것없고 그 사회에 가장 밑바닥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장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천하게 오신 예수님께서, 그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먼저 탄생의 소식을 알렸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나와 시므온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노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부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시므온이나 또는 안나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인과요, 또 이방인인 저 동방 박사들에게 표를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방 사람인 동방 박사들에게 표를 보였을까요?
좀 능력 있는 사람들, 좀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별을 보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잘것없는 이방 백성, 이방 사람들에게 별을 보이셨다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말구에 탄생하신 탄생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만드는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 동방박사들에게 별, 안나와 시몬에게 예언, 또는 천대반들 목자들에게 탄생 소식을 알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은 확실히 약자편에 계신다. 약자편에 서서 계신다.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성탄의 메시지, 말구의 메시지, 이런 모든 것들은 확실히 예수님은 부자들 편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 편에서 서고 계신다. 약자 편에서 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억압받고 또는 소외당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편에 되셨다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소외당하는 거, 억압받는 거, 아파하는 거, 마음에 고통당하는 거, 병들고 가난한 그런 자들의 편에 섰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약자들이,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인생의 경랑 속에 헤매고 있을 때, 인생의 경랑이 닫힐 때, 사실은 그때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인생의 경랑 가운데 있을 때, 인생에 아파하고 있을 때, 병들어 있을 때, 가난해 있을 때, 억압받고 소외당하고 있을 때, 그때가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차바다가 실패하고 부도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파하고 병들고 가난해서, 너무 가난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약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때가 우리 주님은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들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실패했을 때, 부도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그때 예수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거의 90% 이상이 그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안 됐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고통받고 억압당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대목이고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회사가 부도나서 실패해서 예수를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예수를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 있을 때, 도저히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도,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것이고, 혹간에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나도 그랬어 라고 무르치면서 아멘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혹간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패와 좌절, 그죠?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예수를 만나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환경,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 주님은 내게 오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고통과 괴로움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의 울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워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같이 울고 있고, 내가 사는 것이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같이 힘들어하고,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같이 고통당하고 있고, 늘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용기를 내서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시기 위해서, 나와 같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러시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말구위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말구위에 누우신 아기 예수가 전해주고 있는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찬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가장 천한 나 같은 사람을, 가장 약한 나 같은 사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만나주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골때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주님을 경배하고 그런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오름교회와 배오름선교방송 12월 내내 아기성탄을 맞이합니다. 아기성탄이 그 나를 위한 성탄임을 고백하고 말구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한 달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영을 자기 가슴에 모신 사람, 이런 성탄의 메시지를 자기 가슴 속에 모신 사람, 이것은 분명 반드시 주님께서 동변상련의 그러한 정신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울고 웃는, 또 새해의 또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국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구위의 강보에 쌓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고 있는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시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다시 위로받고 용기 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다시 용기 내서 일어날 수 있는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